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1년 52주 동안 정말 내 옆에 있던 그분이 오늘도 이렇게 앉아 있게 되어진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없으면 아프거나 혹 멀리 떠나셨다면 얼마나 이런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1년 52주 내 옆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 이것 또한 고마운 일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하세요.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내년에도 볼 수 있겠냐고. 그래요. 꼭 보셔야죠. 감사합니다. 자, 올해가 정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이맘때쯤이면 정말 그 말들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 유수처럼 빨리 흘러간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된 것만이 은혜는 아니에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또 그런 때에는 잘 될 때의 은혜 그 이상으로 나를 돌아보잖아요. 나를 반추해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편안할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맘때쯤이면 한 번쯤은 좀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한들 올 한 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일이 있다면 올 한 해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 것을 이루었는지,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격과 영성이 성숙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왜 여러분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오래만 살 사람이 아니에요. 12월 31일 날 이 세상이 끝이다, 종말이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글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내년도 2025년도 저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밝아오는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멋진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것, 올 한 해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생각하고 잘못한 것도 반성하고 회개해 보는 시간.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종들이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종에게는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꾸나. 그런데 또 어떤 종에게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그 일을 내쫓으라고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글쎄요, 이게 종말론 비유라고 이야기하걸랑요, 마태복음 25장을 이게 우리 마지막 날에 있을 광경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 그렇고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결산의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위로하면서 야, 수고했다, 너 정말 착했다, 충성스러웠다,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놈아, 넌 뭐하다 왔느냐? 넌 여기 있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쫓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정말로 그것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혼인잔치의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자,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함에 있어서 그냥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인생 결산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청지기 마인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실 것 같아요. 오늘 25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면 주인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시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은 청지기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바꾸시면 좋아요. 매니저예요, 매니저. 우리가 어떤 큰 음식점 같은데 또 상점 같은데 가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총 책임지는 매니저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매니저. 근데 이 매니저 청지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문제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청지기 마인드를 잃어버릴 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든 것들이 이건 분명히 주인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실 것은 그거 같아요. 청지기 마인드가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인 의식이 있기를 바라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죠. 근데 기억하세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것과 주인 행세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쫓아하세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몽땅 하나님 주셨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고. 우리의 자산, 우리의 가정, 직장, 자녀들, 시간,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 정말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이 맡기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은 성경을 보건대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맡기신 것이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두 개.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얻게 하시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하게 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였느냐?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청지기적 역할을,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남편, 아내 다 각각 자기의 소임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었는데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제 아내에게, 우리 딸에게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잘했는지 정말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바로 당신들의 역할이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에베소 6장을 보면 잘 알아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셨나요? 부모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한다. 그렇죠. 또 여러분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뭐냐?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아내들이여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라. 난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안 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복종하셨냐고요. 난 요즘 이 시대가 굉장히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래야지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 말을 개똥으로 알아야지. 한마디 하면 10마디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철철 넘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호르몬이고 의학이고 다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대로. 아내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래. 정말 한 여자, 저 여자, 저에게는 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청지기적 사명인 것을 이야기해요. 정말 그렇게 하셨냐고요. 또 하나 맡기신 어떤 청지기적 삶의 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뭐 십자가, 세고 싼 게 십자가더라. 거기 가면 어떻고 여기 가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언제 있게 되어졌습니까? 물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도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하는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구속 사역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임 가운데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졌다는 거, 공동체에 소속되어졌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피 흘려 세우셨어요. 이렇게 소중한 교회에 내가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가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가정 청지기의 어떤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어렵다면, 힘들다면 교회를 지켜야죠.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갚으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청지기가 아니에요. 자, 저는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청지기적 삶을 확인시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청지기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11조 헌금,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청지기적 삶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이거 드려야지만이 복을 받아, 이걸 뭐 해야지만이, 헌금 드려야지만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 여러분, 어떤 축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11조와 헌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말라기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이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나머지 10분의 9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그 차원이에요. 넘어요. 그 차원을 넘어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적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에이, 목사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 마음을 알죠.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시간의 청지기적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제 살아 있었으니까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그걸 마치 오늘의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선물이에요. 오늘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주일,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안다면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주일 아니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이 모든 시간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가야 할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시간의 청지기적 삶을 살았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봉사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 건강의 청지기적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오늘도 봉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증표 아니겠어요? 내가 아파 보세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먼저 큰 문제가 생겨 보세요. 여러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감사함으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이 건강 주님께 드립니다. 청지기적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 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1인 1사를 하게 합니다. 한 가지씩은 죽어도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사로, 성가대로, 목자로, 뭐 주차 정리, 차량 봉사,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새가족부에서 청소로, 미용 봉사로, 반찬 봉사, 전도 봉사. 어떻게 오늘 다갈도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가 쉬어 보니까요, 그게 한 49에서 50까지가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씩은 봉사한다. 이게 청지기적 삶의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 속지에 1인 1사 그 이렇게 다 속지로 끼어들었는데 혹시 자기 이름 없는 분들은 스스로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 주시고 건강 주심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생 결산의 기준은 재능대로 하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 재능대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요, 그 양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와, 5이나 받았네. 에이, 그거보다 못한 애 2. 애기 겨우 하나 받았네. 귀양이면 5이 낫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5달란트의 포커스를 두면서 양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라는 이 값이요,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게게 1달란트? 에이, 그거 아니라고요. 굉장히 컸어요. 1달란트. 1달란트가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니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노동자 16년 동안의 임금이래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노동자가 16년 동안 받았던 임금이다. 2달란트 32년, 5달란트 8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값이 그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5달란트, 와 많네, 1달란트 적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재능대로 주셨다. 재능대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실 때 여러분 이게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자판기에서 뭐 커피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능의 원리는요, 우리가 은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재능의 원리는요, 우리의 그 직업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자기 재능에 맞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 재능에 맞게.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 학생들은 없겠네. 근데 부모님들이 그 우리 아이들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 너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 너 부자 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대로 일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아이의 재능을 빨리 파악해서 그쪽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그 아이의 직업이 되고 직장이 되게 할 때 여러분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 대학을 갔는데요, 그 대학과가 자기랑 맞지 않아가지고 그만두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자기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옮기는 사람도 적지 않게 봤어요. 뭘까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재능대로 사는 거예요. 재능대로. 자, 저는 얼마 전에 또 한 번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이쪽에 재능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야기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생각에, 저 예그랑 카페 앞에다가 이렇게 그 야외 스피커 하나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롤, 요즘 바깥에서 캐롤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캐롤을 한번 좀 들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식 야외 스피커를 거기다 딱 갖다 놨는데, 이게 전기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 리드선, 콘센트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에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한 7m 정도의 전기 리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서 사보려고 했더니 7m짜리가 없어요. 뭐 2m, 3m, 어떤 건 10m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명집에 전기 이렇게 하는 데 가가지고 그 선을 따로 샀어요. 7m 끊어가지고 왔어요. 7m 주세요. 그리고 플러그 그거 또 따로 사오고 콘센트 할 수 있는 그 따로 샀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내가 이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어서. 그 집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 놓고 벤치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피복선을 붙여 이렇게 벗겨놔가지고 이제 이걸 콘센트에 있고 플러그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7m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3일은 좀 너무했다.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이제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게 되었으면 한 글쎄요 10분 20분이면 뚝딱 했을 것 같아요. 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나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집에 없었던 것이 큰 은혜였다. 그걸 또 봤으면 나보러 하지도 못하는 거 왜 하냐 그러면서 그럴 텐데 그걸 그냥 진짜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습니다. 하는데 그 벤치로 이렇게 그 피복선을 벗기려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집었는데 선이 끊어져요. 너무 꽉 집은 거예요. 이걸 적당히 끊어야 돼요. 그래서 좀 살살 집었어요. 살살 집어서 잡아다니니까 이게 벗겨지지가 않아. 그럼 막 힘을 줬더니 벤치가 내 손가락을 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시간. 제가 느꼈던 것 이쪽엔 잼뱅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 하다가는 나는 쫓겨나도 애진작에 쫓겨났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은사가 아니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게 되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능력, 소위 말하는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등.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각각 다른 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해 보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여러분 결산의 기준은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물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의 사역이 은사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잖아요. 굉장히 즐겁답니다. 행복해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하게 되면 그건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제가 지난 25일 날 성탄절날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쭉 서가지고 칸타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은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성가대원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부분의 성가대원들이 아주 방글방글 생긋생긋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그 찬양하는 모습을 봐서 아주 자신감 있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거, 저분들에게는 찬양이 은사구나. 성가대원들 아멘. 아닌 분도 있을지 몰라. 그건 스스로 판단하시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했다면 저는 굉장히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들바들 떨고 그냥 얼굴은 긴장이 되어서 굳어져 있을 거고
저는 아시다시피 박치의 음치적인 소질이 조금 있어요. 내가 어디 가면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노래 잘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듣습니다. 음치박치 나에게 별로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가대원들 중에서 지휘자님 오늘 저 대신 한번 설교할 수 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릴걸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내 속에 일을 함에 있어 즐겁냐 즐겁지 않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바깥에서 주차봉을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내가 즐거워요. 행복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아이들과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성가대 찬양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은사예요. 즐거움으로,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부지런함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은사 아니겠어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태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와, 너 5 받아가지고 10을 남겼구나. 어유 2 받아가지고 4을 남겼구나. 그 양을 언급하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랬으면 칭찬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 역시도 태도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내 돈을 갖다가 저 이자 노름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주지. 너 뭐 했느냐? 그래, 넌 1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까 정상 참작. 그런 거 없어요.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셔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넌 아무것도 안 했구나.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가 뭐예요? 이미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여러분 거기에 감춰뒀다고 했어요. 아유, 여러분 거기 그 16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돈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나와요. 바로 가서.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능동적이에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건만 이 사람은 땅 파고 묻어놨다고요. 마음이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부터가, 태도가 틀려먹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에 주인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4절 2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인이 와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아하, 주인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어요. 오해가 있어요. 곡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일도 없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았다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 땅에 묻어놓았습니까? 왜 받은 1달란트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태도가 이미 마음부터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 일합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5달란트, 우와, 1달란트, 애게게. 하나님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똑같이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걸 봐요. 크고 작음, 높고 낮음,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태도만을 보셔요. 태도. 여기 우리 성가대원들, 교사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어떡하겠어? 나는 천성적 박치고 음치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좀 눈치껏 소리나 좀 작게 내지. 그런데도 나는 굳세어라 금수나 나의 길을 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아이들 돌보고, 이제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연말에 딱 보니까 어떤 목원들은 가버렸어.
어떤 누구는 시험에 들었어.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도 안 나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애타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뭘 보시느냐? 우리의 태도를 봐요. 열심히 했느냐? 게으르게 했느냐?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입니다. 착함. 그리고 충성입니다. 착함의 뜻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어떤 인격의 탁월함, 훌륭함. 이게 뭐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심은 피스토스예요. 이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믿을 만한, 신실한,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아닌가비요? 그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니 없어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피스토스, 한결같이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함이죠. 여러분들 한번 올 한 해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감히 말할 수 없답니다. 상처받으니까, 시험 드니까.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성실했는지 불성실했는지, 내가 정말 어제나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한결 같았는지, 여러분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올 한 해 성실하셨. 자, 옆 사람에게 하세요. 시작. 당신은 올 한 해. 이 웃음이 무슨 의미일까? 잘했다는 걸까? 아니면 못해서 개면적어서 하는 걸까? 저 지구촌 교회 그 이동훈 원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올 한 해 성실하셨습니까? 할 때 그 성실의 반대가 있대. 성실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겠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세상 일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천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더 많은 걸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의 평안 주셨어요. 청지기적 사명 살라고. 근데 악하고 게으른 쪽의 길을 걸어갔다면 있는 것마저 빼앗겠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살 때 건강, 물질, 시간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 때 주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더 주시겠대요. 더 건강하게 하시겠대요. 더 평안하게 하시겠대요. 이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내 죄야. 그게 내 죄야. 그런 책망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에게 이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595장 찬송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만도 너무나도 감개무량한 은혜일진데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가정도 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매니저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 충성스럽고 착한 종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할 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범사 가운데 복을 주시되 너무 많아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없어 피굴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사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 건축헌금, 기타 성교헌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물들이 올라왔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